안녕하세요. 달마다 기막힌 종의 박재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열매인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향목은 나무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수했던 걸로 유명한 나무이기도 하죠. 이 백향목에는 4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우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가 깊숙이 내리고 향기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점 때문에 백향목은 나무의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유내강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지만 속은 곧고 단단함을 의미하는 한자성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외유내강에 딱 맞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유는 한자로 보게 되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운 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강한 바람이 아주 잔잔한 바람으로 변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야상말을 잘 조련해서 그 말이 훈련받아 움직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몸에 열이 있을 때 열이 내려가고 잡힐 때를 바로 프라오테스라는 온유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프라오테스의 특징은 잔잔하고 열이 내렸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힘이 있다는 것이죠. 야생마도 조련사에게 잘 조련되었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힘이 조절되고 부드럽게 나타날 때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온유함을 gentleness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gentle이라는 단어는 힘을 조절하고 잘 다스려서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어떤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순해 보이거나 힘이 없거나 실력이 없는 것을 온유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절대 약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온유함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나올 수 있는 그 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백향목처럼 뿌리는 깊고 겉은 튼튼하지만 부드러운 잎사귀와 향기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드럽고 순하고 따뜻함을 지닌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온유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성경은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세를 보게 되면 한성질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질이 급했고 독불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자 충동적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분노 조절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죠. 그러나 작은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면 분노 조절 장애로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충동적인 분노 폭발이 있고 습관적인 분노 폭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노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분노를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의 권위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 배우가 사회자의 조크에 흥분해서 무대로 나가서 사회자의 뺨을 때린 일로 그의 커리어가 거의 사회에서 매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쌓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숨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애굽 사람을 살해했고 그것이 발각돼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광야의 방랑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모세는 이처럼 분노로 인해 인생이 망가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노련한 조련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그가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온유한 성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40년 동안 늘 불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말 속병이 나서 제명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했을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 아이, 노인을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끌 때 바로 이 온유함의 리더십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유의 열매를 통해서 그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었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들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죽기 전까지 매우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막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는 불평과 원망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 강력한 힘은 바로 온유함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러한 온유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모세의 삶의 두 번째 주기였던 미디안 광야에서부터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그에게 자신을 낮추는 광야 학교여 훈련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불편한 장소인 이 광야에서 겸손과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유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워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겸손과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 이 온유함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것보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이것을 배우고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만 온유함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힘, 즉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마음을 움직이고 온유한 자가 신뢰를 받고 온유한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영향력이 바로 온유하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배워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힘이나 분노나 어떤 강력한 무기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큰 목소리를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이긴다는 것이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낮고 상냥한 목소리, 이러한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다가올 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이 온유함의 열매를 받고 어떻게 일평생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연구해 보니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위기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온유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로서 온유함을 유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에레모스인데 히브리어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광야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분명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예수님이 한적한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로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함을 충만히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평탄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공격을 받으셨죠. 그런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시고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적한 광야에 가셔서 그러한 감정의 짐들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온유함으로써 나아가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묻지마 살인과 같은 범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게 되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험악한 사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요가나 운동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온유함은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 운동이나 활동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야상마와 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우리의 분노가 다스려지게 되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몽골에 가게 되면요, 몽골 사람들은 특이한 동물을 훈련시켜서 맹수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 동물은 바로 하늘의 제왕 독수리죠. 그들은 새끼 때 독수리를 데려와서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몽골 초원의 가축들을 잡아먹는 늑대나 여우들을 멋지게 잡아서 제압해버린다는 것이죠. 야생일 때는 당연히 독수리는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훌륭한 조련사를 만나게 되면 이처럼 야생의 독수리도 멋진 사냥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다듬어지고 훈련받아서 세상을 움직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광스럽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힘이요 진정한 능력인 온유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베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온유함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